요즘 참 힘든 시간 지나고 계시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마르틴 슐레스케가 그의 글에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렵다고 모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모두 축복만은 아닙니다. 기름진 땅,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에서 나무들은 빠르게 쑥쑥 자랍니다.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풍요로움도 종종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나무는 기름지고 빠르게 자랍니다. 하지만 울림에는 부적합하지요.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그가 멋진 울림, 공명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는 제작할 때마다 심혈을 기울인다 그럽니다. 자신의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나무 자체가 가진 울림에 굉장히 그가 민감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죠. 쑥쑥 자란 나무, 멋지게 보이긴 하지만 진짜 깊은 울림을 내기에는 부족한 나무라는 거죠. 마치 풍요로운 인생이 최고인 것처럼, 멋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척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차가운 기온이지만 그곳에서 힘겹게 조금씩 자라나게 된 그런 나무들이 훨씬 깊은 울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무를 찾아서 현악기들을 제작해야 된다고 그는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요즘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주님은 반드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의 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주어진 요구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늘 읽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그때에 오히려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을 요구해도 자신은 두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힘을 잘 공급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멋지게 헤쳐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인생 좀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슐레스케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더라고요. 독수리 새끼 이야기요. 잘 아는 얘기죠.
왜요? 어린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어미 독수리의 이야기 말이죠. 무엇 때문에 떨어뜨린다고요?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추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강풍을 타고 더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려고요. 어미가 매정한 게 아니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페이지 105면입니다. 그가 이렇게 적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어지럽히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날개 위에 새끼를 업고 다닙니다. 새끼에게 비행 연습을 시키려고 안락한 둥지를 부수고 새끼들 위에서 날아다니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행 연습을 시킵니다. 우리의 편안한 상태를 방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태우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둥지에서 몰아내는 것은 그들을 추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새끼들이 나는 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죠? 그것 아니고는 어떻게 날아야 하는지를 익힐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쩌면 때때로 추락하는 듯이 보이는 편안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어쩌면 지금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펼치기 위해 우리의 소명을 알기 위해 우리는 방해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락한 둥지에서 밀려나는 것은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연습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 연습에서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두 팔에 안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은 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래요? 떨어지는 경험 없이 날아가는 법을 배울 수 없다면 떨어져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의 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걸까요? 마틴 슐레스케의 탁월한 인식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오늘의 영적 독서를 마감해 보죠. 그의 책 171면에는 제목을 가진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설의 진리. 역설 속의 진리이네요. 이 책은 원래 365일 동안 하루에 조금씩 묵상한 내용을 적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묵상할 수 있도록 글을 남겼는데 어떤 것들은 하루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만 어떤 것에는 제목을 달아 놓았거든요. 역설 속의 진리라는 제목이 담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죠. 조금 길지만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나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권리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 내가 무언가 특별한 소임을 해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위험에 처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인가? 먼 곳의 일이야 나와 상관없으니 그저 두 눈 질끈 감고 다만 나만의 믿음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만인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되지 않는가?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만 왜 의심이 나를 뒤흔드는가? 내가 잘 지내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탓인가? 자기의 고난 앞에서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과연 성숙한 믿음의 징표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쉬울 때는, 멋진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게 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내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다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왜 저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저분에게 없을까? 고민하지 않다가 내 어려움만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냔 말이죠. 정말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의 징표일까? 질문을 하다가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멋지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싶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그저 감사하고 신을 믿는다면 그것은 유치하고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행복 안에서 마비된 믿음은 무지와 자아도취와 두려움이라는 뿌리 위에 자란 믿음입니다. 이는 열린 믿음이 아닙니다. 열린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열렬하게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는 것, 그게 진짜 열린 믿음, 성숙한 믿음, 잘 자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의 길을 펼쳐 놓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멋지게 비상시키려는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 중 한 문장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영혼의 독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죠. 115면에는 그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추락한다고 느껴질 때, 힘든 시간이 참 많을 때, 고난이 겹겹이 쌓일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내 삶으로 응답해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 추락이 아니라 멋지게 날아오르는 비상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짧은 기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의 길을 묻는 영혼의 독서 마쳐보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비상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사실 또한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또 뵙도록 하죠. 혹시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 방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올해 출판된 책을 여러분에게 한 분에게 드리도록, 맞나요? 네, 한 분입니다. 아쉽지만 한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영혼의 독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자, 녹화니까 잠깐 이게 눈이 나빠서 못 찾겠네.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갔냐? 밑으로 빠졌나 봐. 아, 여기 들어가 있었어. 여기 들어가 있었어. 아이.